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귀한 사역입니다.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주신 목회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옥수동 루터교회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유, 회복, 변화, 사역을 이렇게 본당에 걸어놓고 늘 이러한 삶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왜 고쳐주시는가? 우리에게 왜 복음을 전파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귀한 시간이 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다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셨습니다. 돌아다니시다가 주의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안 됐다, 울고 있네, 이게 아니라 같이 우는 겁니다. 같이 아프면 내가 똑같이 조금도 덜한 게 아니라 똑같은 고통을 느껴주는 겁니다. 기쁠 때는 네가 기뻐? 이게 아니라 같이 정말 똑같이 기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나와 똑같은 고통을 갖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주님은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아프십니까? 몸이 아프고 또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조 권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픈 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픈 사람만 알아요. 제가 아픈 걸 누가 알겠습니까?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조 권사님만 아프십니까? 우리 이 권사님, 또 우리 홍 권사님, 임 권사님, 송 권사님 다 아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아픔을 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아픈 그만큼의 그 고통의 수치만큼 주님은 똑같이 오늘도 느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오늘 그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고통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37절을 보면 갑자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추수할 것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데리스모스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밭에 나가서 농작물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세상에 나가봤더니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일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의 추수는요, 밭에서 나는 이 농작물을 봤을 때 그게 내 소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벼를 잘라갈 수도 있고 내 이삭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이 짐승들이 와서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정말 내 추수가 되냐면 그 농작물을 낫으로 베서 나의 창고까지 가지고 와서 창고 안에 들여다 놓고 창고 문을 닫을 때, 그때가 진짜 나의 수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냥 그런 추수가 아닙니다.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는 그 일꾼들을 오늘 주님은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많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 적습니까? 일꾼이 적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줘야 될 그 일꾼들이 적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예수님이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이 모자랍니다.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한다면 그 주인이 그 일꾼들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일꾼이 어떤 일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과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은 무거운 짐을 들고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고 정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것도 일꾼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꾼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일꾼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지금 연약한 사람입니다. 고칠 수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정말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족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병은 우리의 질병입니다. 모든 약한 것은 말라키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허약한 것, 약한 것, 열등감, 보이지 않는 나만이 갖고 있는 이 허약함,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나만이 갖고 있는 이 열등감, 이것까지도 주님은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너희들이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12명의 제자의 명단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그 속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인데 예수님이 천국 백성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맡기는 사람의 그 자격을 보니까 형편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12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보내며 명하여 이르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너희는 달려나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너희들은 일꾼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프로필을 내세우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 선택받았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추수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함을 받도록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일꾼이 가져야 될 한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프로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지 일꾼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두산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몹시 아끼고 우리를 귀중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정말 모든 것을 아끼고 그 사람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지 아들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내가 많은 능력을 갖고,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부족했던 12명의 제자들 부족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 많은 영혼들에게 달려나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병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아프고 그러면은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 배를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어머니가 그러죠.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경혜배는 똥배, 경혜배는 똥배. 왜 똥배냐 했더니 내 속에 똥만 들었대. 이렇게 이해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할머니가 오시면 할미 손은 약손, 할미 손은 약손, 경혜배는 똥배, 경혜배는 똥배. 이상한데 그렇게 배를 약손, 약손, 할미손은 약손, 어미손은 약손하고 배를 문질러주면 병원 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능력의 손은 아닙니다. 지금도 만져보면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냥 쭈글쭈글한 손이에요. 그런데 배에 얹고 약손, 약손하고 한번 문질러주니까 배가 나요, 아팠던 배가. 이유가 뭔가? 배를 안고 문지를 때 거기에 사랑이 임한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를 쓰다마 주니까 아팠던 배가 싹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 그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 영혼의 아픔을 붙잡아준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아픈 마음이, 우리의 병들었던 몸이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임해서, 어떤 권능이 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조 권사님, 또 송 권사님, 임 권사님, 또 우리 이 권사님, 또 옹 권사님, 자녀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보약을 먹으면서 키우셨나요, 혹시? 야, 내가 너를 못 키우겠다, 보약을 먹고 키워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보약이 있으면 오히려 자녀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보약으로 키운 게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신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내 몸은 부서져도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게 고통이고 힘들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 때로는 힘들어요. 남편들이 직장 가서 돈 버는 거 힘들어요. 자녀들도 회사 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고쳐준 것처럼 너희들도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하지만 너희들도 거저 받았으니 그냥 거저 줘라. 너희들이 거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저 주라는 것이 헬라어로 도레안입니다. 무료로, 그리고 분에 넘치도록. 너희가 무료로 분에 넘치도록 받았으니
너희들도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그 분에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도 좀 나눠주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이 구원을 오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자녀 키울 때 부모님들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약의 힘입니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1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말만 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움직여 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다 동사, 온유하다 동사, 시기하지 않는다 동사, 자랑하지 않는다 동사, 교만하지 않는다 동사,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동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동사,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동사,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는다 동사, 모든 것을 믿는다 동사, 모든 것을 바라본다 동사,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동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들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동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동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 동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동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동사.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움직이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젠 우리도 사역해야 합니다. 그 사역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옥수동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 때마다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는 옥수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만 부어진다면 우리는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못합니다. 우리는 목사님. 헌신 예배도 힘들고요. 못해요. 안내도 못해요. 아니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제일 큰 일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이 찬양을 부를 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신디사이저 뮤트 좀 열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일만 하는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잠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움직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려고 이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그 많은 것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신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의 움직이는 사랑, 나를 위한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욕수동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이 심령 위에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꾼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옥수동 교회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필요하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